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1974년 3월 9일 기록된 질의응답 형식의 법문입니다. 아, 네네. 그 자료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말이죠. 중심이 되는 본체라는 게 하나 있고 거기에 또 연결된 5분신이 있다. 이런 관점인데요. 네. 그 본체와 분신 이야기 상당히 독특하죠. 이게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나 혼자만의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의 본체랑 5분신으로 이루어진 뭐랄까 하나의 그룹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룹이요? 사람 한 명이 그룹이라는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큰 나무 기둥이 본체고 거기서 뻗어나온 5가지가 분신인 셈이죠. 아, 약간 그런 이미지군요. 네. 각자 가지처럼 보여도 결국엔 한 나무에 속해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자료에서는 그냥 우주의 법칙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냥 개념 설명이 아니라 그 강연자는 실제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분신 5이 막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인다고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 분신들의 출생 배경까지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와, 그건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근거 같은 게 제시되나요? 자세한 방법론보다는 그것이 가능한 어떤 영적인 능력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상 뒤에 작은 불상들이 쭉 그려진 경우 있잖아요. 네네, 본 적 있어요. 후광처럼 있기도 하고. 바로 그게 이런 분신이나 혹은 그 사람을 이끄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지도령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본체와 연결된 여러 존재들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상당히 독특한 해석이네요. 그리고 또 남녀 성비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 150대 100, 네, 지구 전체의 남녀 성비가 이상적으로는 150대 100으로 설정돼서 결혼이 가능하게끔 맞춰져 있다. 네, 그런 주장이 있죠.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의 일본 상황을 예로 들어요. 맞아요. 쇼와 18년에서 25년경이에요. 그때 남재가 부족했잖아요. 그걸 이제 저승, 그러니까 사후세계나 영계에서 전쟁을 막으려고 일부러 남자를 덜 태어나게 조절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저승에서 인구 조절을 했다는 거네요. 전쟁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지역별 불균형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브라질 같은 곳은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럼 여기서 본체, 분신 개념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 6존재, 그러니까 본체 하나랑 분신 5명의 성별 구성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6명의 성별이요? 네, 전부 여성일 수도 있고 전부 남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성 셋에 남성 둘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군요. 네, 이런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지상의 남녀 성비를 균형 있게 내려보낸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연계 차원에서 조절하는 메커니즘인 셈이죠. 아하, 단순히 인구 조절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목적,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충격적인 부분은 본체가 태어날 때요, 자기 업법뿐만 아니라 그 5분신들이 지은 업, 카르마까지 다 짊어지고 와서 정화해야 한다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개인의 책임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본체로 태어난 영혼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더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고난이 많은 삶을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한다? 네, 결국에는 뭐 사회적 지도자 같은 역할을 맡을 사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럼 분신들은요? 분신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합니다. 본체가 좀 더 힘든 역할을 맡는 거군요. 팀 리더처럼. 그렇죠. 팀 전체의 과거짐을 지고 앞에서 이끄는 역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말 심오한데요. 이 모든 설명이 결국 영원의 생명, 그리고 천송윤회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과 환생의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석가모니 일화도 예로 들던데요. 네, 그 우파티사, 사리불과 코리타, 목갈라나 이야기죠.
뒤늦게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생의 인연이나 영적 경지가 높다는 이유로 기존 제자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생의 어떤 관계나 경력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연결, 그 성취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결국 마음의 조화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수호령이나 분신들과 좋은 연결이 이루어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은 안 좋은 영향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원망이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나쁜 영적 영향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1974년 기록,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어쩌면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존재, 분신들과 연결되어서 카르마적인 책임까지 공유하는 복합적인 존재일 수 있다니 정말 파격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나 타인,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뭐랄까요? 하나의 렌즈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의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정말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5분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업보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감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